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을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합독하십시다. 같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5장 22절 제목이 뭡니까?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를 왜 두려워했나요? 자, 5장 25절 26절 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받을 일이 무엇이나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불 가운데서 들었어. 여기에 불이 어떤 불이냐? 큰 불이라고 했어. 집어삼킬 듯 다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불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 가운데 말씀을 또다시 듣는다면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4장 36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묻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불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은 큰 불 가운데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범죄 인생은요 쉽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불 가운데 두렵고 무섭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섬기는 것보다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보다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실패가 없고 우리가 복받는 길에 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큰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믿음 생활했어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가지고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5장 28절 보시면은 그 하반절에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그 말이 다 옳도다. 다음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마음을 품어 나를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이렇게 불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항상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 안에서 살면 그 백성들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성경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우리가 지금 다 같은 말씀을 받지만은 사람들은 그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배워온 문화가 달라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치우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5장의 결론이 뭡니까? 5장 32절 보시면은 32절 하반절에 너희는 삼가 행하여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다음 33절 같이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가 길리라. 가감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살고 여러분 살아야 복입니다.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삶이 장구하리라 말씀했습니다. 5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서 6장 1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이해를 했어요. 접속사입니다. 앞에 말씀에 대해서 연결해서 이해, 접속사로서 5장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지금 들어가기 직전에 고별 설교하고 있어요. 유언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겠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명령대로 이 말씀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제 6장 1절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대로 해봐라. 그리고 6장 2절에 너와 너 자손과 너 아들과 너 손자까지도 영원토록 평생토록 이 하나님 말씀을 치우치지 말고 지키면은 6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6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이대로 잘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들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에 6장 1절로 3절에서 5장과 연결해서 말씀 잘 지켜라. 그러면 크게 번성합니다. 그리고 6장 4절로 넘어와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6장 4절부터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사랑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3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6장 4절부터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한 분이라. 여러분 한 분 하나님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다른 신도 보태가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요 신이 복수가 2개 3개씩 다 섬겨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제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그렇게 섬기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6장 4절부터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6장 5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6장 4절로 5절은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자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히브리 말로 쉐마. 6장 4절 5절을 이름하여 우리는 쉐마라고 해요. 이 쉐마는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을 외워야 해요.
6장 4절로 5절 하루에 2번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6장 4절로 5절은 중요하게 여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최소한 하루에 2번 유대인이라면 암송해야 돼. 그들에게 이것은 뭐냐? 생활 습관이 되었어.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식을 낳아서 남자아이는 말을 시작할 때 뭘 가르치느냐? 우리는 그냥 엄마 아빠를 가르치는, 유대인들은 뭘 가르치느냐? 신명기 6장 4절을 가르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 지난주 제가 설교한 대로 원문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 이걸 가르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역사적으로 주 2세기에 유대의 랍비였던 이 아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가 침공하고 로마에 의해서 이게 처형을 당할 때 이 선생, 유대의 선생 랍비 아캅이가 마지막 순간에 뭐를 고백했느냐, 무엇을 고백했느냐, 신앙 고백이 여기 신명기 6장 4절로 쉐마를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로마군에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그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뭐냐? 쉐마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전례를 따라서 마지막에 뭘 고백하느냐? 이 쉐마 6장 4절로 5절을 고백하는. 그래서 쉐마는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쉐마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그가 하는 신앙 고백이 뭐냐? 쉐마 6장 4절로 5절. 그래서 이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기본이 되었어요. 여러분,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포로 수용소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기에 빅트 프랭크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 보았지만은 유대인들 그 수용소의 제수복이 줄무늬 제수복. 이 프랭크가 그 제수복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수복을 입는데 소매 끝에 뭔가 딱딱한 게 뭐가 하나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랭크는 몰래 살짝 골 뜯어가지고 골 본 거예요. 그 딱딱한 게 뭔가 보니까 돌돌만 이 쪽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쪽지를 펴서 보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쉐마가 적혀있어요.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몸 하나 지탱할 수 없는 그런 힘든 포로 수용소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신다 그 말씀이 아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쉐마가 거기 적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구덩이에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불의한 것을 보고 계십니까? 이런 말이 튀어나와야 할 것인데 그 쪽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마, 너를 살려주마, 너를 보호해주마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은 이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을 보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목이 메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십니다. 그 악랄한 포로 수용소에서 그 쉐마 6장 4절로 5절을 보는 순간에 이 프랭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시간부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고 결심을 했습니다. 프랭클은
그 상황 속에서 닥치는 어려움과 고통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그가 포로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그것을 바탕으로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창안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의미요법은 인생의 그 참 의미를 찾는 사람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의미요법을 개발해서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너 꿈이 뭐냐? 사람은 무기를 너는 커서 뭐가 된대?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대통령 되고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공허. 왜? 꿈이 없어지니까. 목표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녀들도 인생의 꿈이 달라져야 돼. 명사로 뭐가 되겠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인생의 꿈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이것이 인생의 참 의미가 되고 죽을 때까지 허무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헬라식 표현으로는요 뭐냐 하면은 영어로 longing, 사모하는 롱,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싶고 만나기 싶고 그래서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식으로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5절에서 다 하고 전적으로 5절에 너는 무엇을 다 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 하라고 했어요. 주일날 여러분 교회가 많아. 사람들이 다 교회로 찾아가서 예배 드린다고 갑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다들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뜻을 다하여. 뜻이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은 소울이 영혼을 다하여.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숨 걸고 살아가요. 자기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재능과 내 능력과 내 물질을 투자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힘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전력 투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물질에 조금 풍요롭고 물질이 좀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6장 10절로 12절 보시면은 6장 10절에서 그 하반절에 보면 내가 건축하지 않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 11절에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집에 가득하게 되고 파지 않는 우물을 차지하고 심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끝에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절 보십시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외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은 이걸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좀 살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3절 보세요.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너를 애굽 땅 정죄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끌어내시고. 좀 풍부해지면요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 왜 모세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국 수속 중에 이 말씀을 주시느냐 말이지. 자칫하면 좀 먹을 게 생기고 살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찌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왜 사랑해야 되냐 하면 세상 신들의 미혹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6장 13절 1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6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나는 신들고 또 내 삼위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온갖 신들이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물질의 신, 온갖 신들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도 섬기고 그 풍요의 신, 다산의 신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고 그럴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6장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다른 신에게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악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있어요. 인간들은. 그래서 6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정도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시험하지 말고. 인간들은 범죄 인간들은 하나님이 있나 없나 시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시험하지 말고. 동화 작가로 유명한 안데르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 구두 고치는 가난한 아버지.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하는 얼마나 가난했든지. 이 안데르센이 태어났을 때 그 애기 침대 하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침대 나무를 어디서 구해왔냐면 장례식장이라 나무를 주워와가지고 그걸로 애기 침대를 만들어. 그렇게 가르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밤에는 늘 술에 취해도. 근데 이 사람이 한 시간도 문학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중퇴. 이런 환경에서 유명한 동화 작가가 됐어요. 그는 이런 대답을 했어요. 비록 아버지가 무서울 때도 있지만 나는 아버지가 여전히 좋으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가난한 집을 나의 축복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가 있었고 내가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에 미운오리 새끼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시험하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6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너의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그 다음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 안 새기면 잊어버려. 새기고 이 말은요 프린트 하듯이 새기는 거.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6장 7절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서 부지런히 가르쳐. 자식들 하나님 사랑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사랑을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조상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법과 규례를 장손에게 가르치잖아. 세상도 장손에게 죽은 자 제사 지내기 위해서 법과 규례를 가르치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보시면은요
4,300년 동안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요, 유대인들 보시면 세상을 전전하며 살아왔던 민족,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는 민족, 예굽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을 이루고 아수르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솔로몬 이후 그 아들 시대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해서 사라져버렸어요. 그 다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에 페르시아 왕조에 의해서 예굽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지만은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압박을 당했어요.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 시대에는 성경이 다 불타버리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그 긴 세월 동안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참 신기한 민족입니다. 왜요? 자자손손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뛰어난 인물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혈통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머리로 치면 대한민국 사람만한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인물로 키웠기 때문에 세상에서 뛰어난 민족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7절에 내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란 말이지. 여러분, 이 가르쳐라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원뜻은 날카롭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녀 마음속 깊이 새겨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원칙을 자녀들에게 마음 깊이 새겨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는데, 실제를 보시면은, 자,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집에 앉았을 때, 여러분 이거 밥 먹을 때, 밥상머리 교육. 그 다음 길을 갈 때, 그 자녀의 손을 잡고 길을 가면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워있을 때, 잠자기 전에 참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잠들기 전에 누웠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날 때든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끝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웠을 때도,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이거 가르쳐라. 8절로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또 그것을 뭡니까? 쉐마 6장 4절로 5절 또 가르쳐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쉐마를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 이 미간에 붙여서 항상 이거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봤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죽음이 피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았어요.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지금, 그 후손들이 광야에 지금 가나안 들어가려고 앉아있습니다. 이제 문설주에 어린 양 피가 있어서 구원받은 너희들은 뭐 하라고 그랬지? 하나님 사랑하라. 쉐마를 가르치라. 봄이 되면 이 나라 사람들은
집 앞에 가게 앞에 무엇을 붙입니까? 입춘대기. 우리는 입춘대길이 아니라 집 앞에 하나님 사랑하라 써붙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성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을 입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 이것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종살이 했던 너희들을 애굽에서 내가 건져내었다. 이제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영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참 의미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신명기 11장으로 가서 결론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름이 너희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명기 11장 이 말씀대로 이 은혜가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여러분 자손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430장